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그 시기는 약 한 33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우리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의 그 특징은 이 사사기의 그 내용이 영웅담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상고하고 또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강의를 들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배경으로 계속 이제 3주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3장에는 사사들이 3분이나 나옵니다. 3분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아주 용사 중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용사 중의 용사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8년이라는 세월을 메소포타미아 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산 미사다이 그 왕의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데 백성들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건데 그냥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 억압과 착취를 자기들끼리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그런 용사가 그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입장도 아니고 그냥 8년이라는 세월을 억압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참으면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8년이 넘어가면서 도저히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 사사에게 들어갑니다. 온니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온니엘이 이 사사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이 그 왕을 대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이를 물리치고 이제 백성들을 태평성대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었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태평성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럼 그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문명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다 제거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태평성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그 당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세월이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 빼빼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찬송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사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서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라는 그 모습을 광야에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놓으신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훈련됐고 숙련이 돼 있잖아요. 몸에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축출시키고 제거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허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나도 누리고 싶은 거야. 그동안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양떼들을 치면서 그러면서 광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그렇게 살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철기 문화, 그런 문명, 그런 그들의 즐거움과 그런 부요함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다 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다 소지하고 그걸 누리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아가지고 그들을 부리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다 제거시키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남겨놓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겨놨다가 자기한테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쓰려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부려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놨던 그 군사력이라든지 문화 문명 철기 문화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예요. 그들은 철기 문화가 아직 문화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철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갑옷을 입고 있고, 이 말들도 아주 그냥 말 병거들도 전부 다 이 철로 갑옷으로 다 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이 나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자기들을 시시탐탐 노략질을 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저것들만 있으면은 아무리 무서운 적군들이 들어와도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저 정도의 무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심보, 그들의 백성들의 그 양심, 그 백성들의 그 양탁한 그런 계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줄 알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온니엘, 그 사사 한 사람을 보고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그대로 용서하면서 그대로 그냥 놔두면서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버티면서 저렇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40년 동안을 태평성대하게 해주셨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태평성대한 삶을 살더라. 그리고는 이제 온니엘 사사가 죽어요. 온니엘 사사가 죽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참았는데 이 사사가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태평성대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노래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즐거움으로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별도의 살림을 재금을 나와서 별도 살림을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다 멸망을 했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갈 곳이 없는 거야 이제 롯이. 그래가지고 이제 불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롯의 딸 둘이 큰 딸, 둘째 작은 딸 이 두 딸들이 이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자기들도 이제 멸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큰 아이한테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한테 낳은 자식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자식들을 갖다가 내쳤거든요. 그랬는데 내쳤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더 이상 어렵게만 만드셨지 완전히 다 제거시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면 이들을 강성케 해가지고 이들을 도구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이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이제는 이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이 나라가 빼앗겨버리는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압에게 수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착취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면서 몇 년, 1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버립니다.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냐. 저런 저주받은 자식들, 저주받은 자들에 의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그 자식들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내가 착취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한다.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욕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을 이겨내요. 막 버텨내요. 견뎌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지. 그러다가 한 18년 동안 참다가 결국은 못 참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참을 이유가 없었어. 18년을 참을 이유가 없었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라 했어요. 구하라고 했거든. 예? 깊은 데 가서 구하든 높은 데 가서 구하든 너는 나를 향하여 구하라.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구한다니까.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느냐. 견딜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내가 극복할 수 견뎌낼 수 있어. 그러면서 고집을 피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안 드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해. 성전 찾아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며 노래해야 되는데 안 해. 왜? 견딜만 하니까. 그러면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18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버려요. 그때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이제 다 겪어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니까 도저히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사 두 손 들고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는 거야.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이 바보들아.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악행을 그 백성들이 이젠 깨닫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사사를 세워요. 어떤 사사를 세우냐면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 상태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훗을 세우셔가지고 그 에훗, 왼손잡이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가 죽여요. 자격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작살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구원해내요. 그리고는 그 에훗 사사에 의해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그 장애인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면서 80년을 태평성대하게 해줘.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성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안 해. 사사 에훗에 의해서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게 지속돼야 되잖아.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런데 그때뿐이야. 그리고는 또 잊어버려. 그리고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그게 80년. 똑같이 가나안 문명에 찌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악해져. 어떻게 악해지냐?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는 사돈을 맺어. 내 아들이 가나안 사람의 집에 사위로 가고 그 가나안 사람의 딸이 내 집으로 며느리로 들어오고 서로 이제 사돈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 아니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는 그들 남겨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놓은 그들하고 사돈을 맺어버려. 이런 악한 상황까지 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보고 그 사사 에훗 때문에 백성들을 태평성대하게 해줘. 80년. 그리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사 에훗이 이제 나이가 80년 동안 태평성대 했으니까 이 에훗이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에 사사가 됐다라고 했을 때 20세 정도의 사사가 됐다라고 하면 80년 동안 태평성대 했으니까 플러스 20을 하면 몇 살이에요 지금? 에훗이 100살이다. 그러니까 에훗이 지금 이제 나이 많아 늙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에훗 다음에 사사는 드보라거든요. 여자 사사거든요. 그런데 그 에훗 다음에 그 사사가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또 나와요.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족속 600명을 갖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구원을 해요. 사사가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어.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이 먹고 늙어서 기력이 이제 다해져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사,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 현지 가나안 사람인데 그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니까. 어떻게? 사사로 세우신다니까.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농부예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거든요. 소 몰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를 모는 사람이라면 밭에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농부인 이 가나안 사람 이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만드신다. 그리고는 이 삼갈이 잠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비앙길로 물러나면서 사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드보라 사사가, 여자 사사가 드러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12명. 12명의 사사가 딱 나오는데 그 12명 중에 이제 벌써 사사가 3명에다가 드보라까지 4명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보자. 4명까지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온니엘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용사였다. 에훗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왼손잡이였다. 장애인이었다. 삼갈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드보라 사사는 어떤 사사였다? 여자 사사였다. 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용사였지만은 아무리 용맹하고 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똑같아.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똑같이 무능한 사람으로 상대방의 지배를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무능하게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에우심, 무서운 그 모압왕 에글론, 비리해가지고 돼지보다도 더 뚱뚱한 그 비계덩어리 그 에글론, 그 모압 왕을 자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가지고 각 요단강 주변에다가 매복을 시켜가지고 딱 있는데 모압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왔을 때 매복을 시켜놓은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강가로 오는 그 모압의 군사들을 모조리 다 척결을 해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10,000명.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5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현대사를 공부를 하면, 우리 장로교단이 1912년에 9월 1일 날 첫 1회 총회가 시작이 됐어요. 장로교단, 우리 교단이. 그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200만 명이었어요. 1,200만. 그리고 그때 당시 평균 수명, 사람들,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27.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였죠. 구한말, 일제 초기, 그때만 해도요, 사람의 수명이 잘 살면 30대 중후반. 그러니까, 기본 수명이 2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전에 다 죽었어요. 30 전에. 그렇게 수명이 짧았어. 그래서 60평생,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거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시대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수시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런 그 태평 성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참고 계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 녀석들, 저 백성들, 저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좀 살았으면, 내 말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말에 좀 관심을 갖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도 좀 읽어보고 내 말도 좀 들어보고 내 말도 좀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발 동동동동 부르면서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오감, 이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렇게 살아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이고 성령, 그 성령이고 진리로 오신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되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고 그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다시 새 언약을 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힘 있는 용사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가 힘을 얻어서 장애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버린 거야. 여자가 힘없는 그 여자가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사가 되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할 수 없는 자격 조건으로서는 미달이 되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농부, 보잘것없는 이방인 그 농부가 농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 젊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식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출세라도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고관 대작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 뭐 판사, 검판사, 뭐 하다못해 안산시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없잖아. 서울시장 해보셨어? 안 했잖아. 국회의원이라도 해봐. 권세가 있어,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집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잠자는 곳 하나 있는 거야. 그 뭐 있다고, 그거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있다고 말도 못해. 그 정도는 다 있으니까. 뭐, 승용차 하나 있어? 승용차도 다 있어. 요즘에는 집안에 뭐, 승용차 하나 없는데 어디 있어? 2대, 3대는 기본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동의하시죠? 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내놓으라고 내가 얘기 좀 하고. 그거 내놓고 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에훗에게 맡겨주셨던 짧은 칼, 한 칼, 45cm, 한 기술되는 칼, 그리고 사사 삼갈의 손에 들려져 있던 막대기,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막대기 정도는. 네? 짧은 단도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에훗에게 주어졌던 단도, 사사 삼갈에게 주어졌던 막대기, 그 정도는 나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에훗이 그랬고 사사 삼갈이 그랬다. 소 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6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아멘. 아멘. 다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더라. 아멘.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 그러니까 내가 하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즐거움 따라 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계곡에 가 있고 지금 바닷가에 가 있고 산속에 가 있고 자기 즐거움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하고 싶은 일을 나는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이따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사님 응원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축복해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근심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은 그냥 채워줘 버려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못 줘서 안달이야. 못 줘서 안달이야. 여기 손자들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 있어요. 진작에 할아버지가 그보다 남을 파냐. 근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지금 안 가가지고 애가 없어. 그러니까 손자를 아직 못 봤어. 손녀도 못 보고.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 보고 그런 후배들 보면 참 부럽더라. 우리 아들한테 너 빨리 좀 장가 좀 가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왜 장가를 빨리 가라고 하는 이유가 손자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럼 손자가 이렇게 있으면 손자가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피우면서 있으면 그 손자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호주머니 열으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호주머니가 열려. 자동으로 지갑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 그럼 뭐 이 율곡을 줄 거야? 세종대왕을 줄 거야? 신사임당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신사임당이 날아다니는 거야. 왜? 이 아이는 이 신사임당이 좋은지 어쩐지도 몰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 세종대왕 주잖아요. 딱 받아갖고 그냥 엄마가 갖다 줘. 세종대왕 주고. 근데 신사임당을 주잖아요. 절대 안 줘. 자기가 가지고 있어. 좋다는 거. 그러면 그 손자의 그 재롱 그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거우면 이 자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자식이 만족하고 풍족한 삶이 있어도 더 준다 이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전이야. 모습.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 막 그냥 막 주고 싶어. 그런데 막 달라 마리아가 아니요. 막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은 막 달라 마리아를 좋아하시고 막 달라. 뭔 말인지 알아? 막 달라. 아버지 막 주세요. 부르짖으면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막 달라 마리아를 좋아해요. 왜 막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야 줄 거 아니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철갑으로 무장한 그 블레셋 그 군사들을 600명을 다 처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그래서 12사사들이 있는데 그 12사사들 중에 6명의 사사는 대사사고, 그러니까 오랜 동안 많은 일을 한 대사사가 되는 거고, 6명은 소사사, 오늘 상관과 같이 잠깐 부분적으로 잠깐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올라가. 이러한 사사들, 12사사들이 있는데 6명의 사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고, 6사사는 소사사가 돼가지고 그 소사사들은 삼간처럼 잠깐 쓰임받고 물러가고 잠깐 쓰임받고 물러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들도 그래요. 대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16명이에요. 16명의 선지자인데 대선지자는 4명밖에 없어. 그리고 소선지자는 12명이에요. 그러면 소선지자는 키가 작아가지고 소선지자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덩치가 이따만 해가지고 대선지자가 아니라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림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긴 오랜 시간, 그래서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오랜 동안 예수 믿으면서 오랜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성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예수 믿다가 또 예수 안 믿어. 자기 생활, 자기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성도. 여러분들 그럼 어감이 어때요? 소성도야, 저 사람 소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 대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기분 좋겠죠? 네. 어감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성도가 되실래요? 대성도가 되실래요? 대성도가 되는 게 낫겠잖아. 네. 그러면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우리 나른가 섬기교회에 와서 오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자가 주님 앞에 서면 그래 대성도가 왔구나.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버선말로 나와가지고 맞이한다니까. 그런데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버렸어.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났어.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는 척도 안 해. 왜? 소송도 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해. 가지고는 우리 선생님 한 분, 아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는 척도 안 해? 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라. 아이고 하나님도 거짓말 할 줄 아네. 아시면서 나 나누나 성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 아이고 가지고 두 번, 한 번, 에라이. 그 없었던 걸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삐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성도로 살 거예요? 대성도로 살 거예요? 대성도로 살아야지.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와야지. 그까짓 거 청량리에서 오면 또 어때? 저들로 오면 되지. 응? 그렇게 해서 교회도 이렇게 살리고, 우리 저 장로님이 전립선 암 환자야. 그런데 암 환자인데 지금 5년 됐어. 암 환자인데 그 암 그 세포가 다 죽는데 다 죽었어요. 없어. 활동을 못해. 그럼 완전 건강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니시는 거 보면 완전히 40대 청년이야.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40 청년이라니까. 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임하면 나는 힘을 얻어. 나는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나는 소망이 다시 막 부글부글 막 이제 끌어. 그래서 막 꿈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꿈이 막 생기고 그 꿈을 막 이루기 위해서 막 열정이 막 그냥 에너지가 막 그냥 막 솟아 나오는 거야. 그 열정의 에너지가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지어주셨어요. 그 막대기로 이 삼갈은 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갈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하게끔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작은 시간, 그리고 작은 힘, 건강, 작은 물질 조금씩 있는 그런 재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큰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삼갈이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삼갈이 갑자기 용사가 돼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들어오니 그 군사들을 맞서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있는 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딱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 이게 바로 소망 막대기. 소막대기.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줄 알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죠? 아멘.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 네. 기도 다 하실 수 있죠? 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럼 그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잖아. 사실은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 아니야. 소막대기 같은 믿음이잖아. 소막대기 같은 믿음, 소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 소막대기 같은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그 소막대기 같은 믿음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소막대기 같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막대기 같은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이 임하니 그가 사사가 되버립니다. 용사가 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용사가 돼서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구원내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를 구원해내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내고 구원해낸다니까.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그래,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되고도 남음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참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쥐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쥐어잡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서,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랬습니다. 치우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똑같은 하루라는 그런 시간, 하루의 시간이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회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보람 있게 보내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는 이 시간과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자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나에게 맡긴 것, 나를 해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삼갈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고 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버리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열 재앙이 나와서 그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 그 홍해 바다가 반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소막대기, 소모는 그 막대기,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막대기 하나로 철갑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를 600명을 단숨에 다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